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고요. 남자분들이 짝수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분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성경의 욥? 오늘 읽었던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고 이 책이 기록될 당시의 분위기는 저기 여러분들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막 건설되던 그 시기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소설과 같은 얘기여서 이전에는 이 욥기를 성경에 넣지 않았었지만 이제 성경학자들 연구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베푸시는 인내,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욥기를 정경에 넣고 여기에 나타난 특별한 의미들을 찾아보는데요. 오늘은 두 장면이 나와요. 땅에 사는 욥과 저 하늘에서 욥을 바라봤을 때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토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더 무너져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망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죠.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고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욥과 그 욥 앞에 가만히 소리 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있죠? 자,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 또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일하는 것 또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군대 가면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내가 언제 2등병 뛰나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높이 올라갈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갈 당시에는 2등병은 PX를 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병이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나도 일병 되면 PX 갈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어려워도 참았었어요. 고통과 어려움은 힘든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힘든 것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특별히 잘 살고 있고 영적으로도 충분하고 육적으로도 아주 부자였던 그에게 하나의 시련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합당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욥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난받지 않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 블레임이란 말은 뭐죠? 블레임? 뭐 욕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뒤에서 소곤소곤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의 행태는 누가 봐도 합당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전혀 뒷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upright라는 것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ear God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삶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상당하고 대단한 the greatest라는 단어를 통해서 훌륭한 자라고 번역됐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의 모습은 완벽해 보여,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상당히 완벽해 보여. 그래서 그 완벽한 모습이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이 모습은 나 퍼펙트의 모습이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은 잘 다듬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도 무너지기 쉬우니까요. 오늘 욥의 모습의 이 성품은 오늘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완벽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해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완벽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완벽을 가까운 모습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진짜 내면의 이 모습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가 부자였고 그가 잘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처음에 소개할 때 비난받지 않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품성으로 인성으로 바른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 내면의 마음가짐과 내면의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뭐예요? 인성, 인격이 얼만큼 준비되었느냐에 대해서 욥을 소개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돈 많은 사람? 맨날 나에게 잘 사주는 사람? 몇 등 하는 사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수치가 아니라 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얘는 정직하고 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더 신뢰가 가나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따라갈 땐 데이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과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인격이 완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들 7과 딸 3을 주면서 그 당시에 많은 자녀를 주었고 소유물을 이야기하는데 양 7천, 낙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정도 무지하게 많았고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라고 했을 때 이 훌륭한 자가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과 함께 마음과 겉이 훌륭하기 때문에 the greatest, 무지하게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지, 얼마만큼 배웠지, 어느 학교 나왔지, 어디 살지,
어떤 차가 뭘지 이걸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순위에 뒀어요. 외적인 가치와 외적인 축복을 뒤에 두시고 내면적으로 온전한 인격과 품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어느 날 나타나서 욥의 축복한 모습을 바라보고서 저 욥이 하나님이 복 많이 줘서 이렇게 따르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이 이 복 준 거 다 가져가고 망하게 하면 안 믿을 거요? 그때 이 사탄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악에서 멀리 있는 사람으로 나의 어떤 사람이다? 종이다. 내 종이라 그랬어요. 종. 종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이고 내 삶의 일부이고 나와 결이 같은데 나와 격만 달라. 즉 욥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또 다른 이미테이션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나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욥을 보았니? 그리고 너 사탄아 이 욥을 이렇게 봤어? consider는 무슨 뜻이에요? 아주 깊이 생각하다. ponder, consider, think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주위에서 한번 이 욥을 돌아봤니? 욥의 모습은 실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나의 친구, 나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가치 기준에 축복받고 잘 사는 기준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직이었어요. 올바르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그 사람. 그래서 이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에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바르게 산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칙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꼬이기도 해요. 오늘 이 욥기에서는 모든 걸 갖췄어요.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갖춘 가진 자의 고난과 갖춘 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사람이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남들은 잘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삶이 정말 공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가 아니면 나는 불공정한 가운데 나에게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완벽해 보이는 욥이 완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숙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이야기를 욥기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내가 언젠가 너와 함께 나의 영광, 너의 영광을 높일 테니 어려움을 잘 참고 불공정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더라도 인내하면 그 시간 속에 네가 잘 성숙해서 더 멋진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이 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나타난 욥기가 당하는 그에게 닥친 시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9절에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기 이 말은 Does Job fear God for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왜 하나님 따라가죠?
대가 없이 따라가는 게 말이 돼요? 욥이 하나님 따라가는 건 축복의 결과고 뭔가 얻는 게 있어서 가는 거지, 당신을 진짜 믿고 사랑하고 당신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에 1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지는 이 많은 내용 속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가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탄의 끊임없는 시험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대가가 없어도, 대가가 나에게 저주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욥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 욥기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야기한 것, 대가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주신 소유물이에요. 당신이 그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하셨고요. 당신이 주셨던 그 많은 것 다 치워버리면 틀림없이 surely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curse라는 말은 욕이라는 말을 넘어가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 모든 것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자식도 다 죽여버리고 아내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갖고 있는 돈부터 모든 거 없앤 다음에 이 세상에서 걸릴 수 있는 가장 악질의 병을 다 한번 걸리게 해보면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렇게 욥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없애면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것이라는 사탄의 시험이 아주 강하게 욥에게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욥은요, 현재로 말하면 뱅크러프트, 뭐예요? 파산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홈리스, 뭐예요? 노숙자. 헬플리스, 어떤 힘도 없는, 도움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차일드리스, 자식 없고 가정 없고 아무 희망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인생이 망가집니다.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 날라간 것뿐 아니라 온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저주하라고 합니다. 친구들마저도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안 할 거야 하고 엄청나게 시험합니다. 그의 신앙의 근본을, 그 기초를, 그 기본을 흔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욥이 긴 시간의 고난 속에서 물질적인 자신의 삶의 물리적인 시험 속에 그는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한 책엔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Man of heroic endurance. 인내의 영웅이라고. 이 사람은 인내하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힘을 갖고 버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붙잡았고, 눈에 보이는 시험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으로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잃었기 때문에 다시 채우실 하나님으로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하늘로 향했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가져가. 그런데 뭔 건들지 말라고요? 그의 몸.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몸이라고 번역됐지만 on his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뭐 하지 말라고요? 상하지 말라고요. 삶은 망가질 수 있어요. 왜요? 내 주변에 환경이 바뀌면 삶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 on his person, 그 사람 그 자체는 건들지 마. 생명은 건들지 말고 존재는 건들지 마. 삶이 망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나를 향한 믿음과 내가 약속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할 거야. 그 믿음이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인내다. patience. 인내다. 버티는 인내인데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 현상과 삶이 망가져도 말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도 분명하다는 생각으로 내 존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모든 시련은 다 허락하지만 목숨만큼은 부재하게 합니다. 어쩌면 고통 느끼는 지옥처럼 있었지만 그 속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의 삶의 하나의 소망만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맨날 뭐 했는데 안 풀려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점수를 받을수록 더 내려가고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저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더 관계가 꼬여요. 선생님한테 열심히 잘해보려고 인사하고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맨날 혼나기만 해요. 그럼 삶에 원망이 가득할까요? 안 가득할까요? 가득하죠. 그러면 뭔가 불만 속에 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왜 살지 하면서 후회가 가득 넘쳐요. 어쩌면 욥의 모습은 풀리지 않는 인생 속에 꼬여가는 내 삶 속에 내가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는 이 순간에 남길 거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자가 돼가지고 가족까지 다 망가져서 희망까지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후회하는 삶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까 기억나요?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온전한 자라고 했죠. 온전한 자가 영어로 어떤 뜻이에요? blameless. 원망 없는 자였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의 성품이 온전하니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욕 없는 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자, regularness. 그는 삶의 환경이 바뀌고 삶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무시당하더라도 그의 품성 내면에 준비되었던 인격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원망과 욕과 후회 없이 침묵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Divine Existence,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봤어요. 소유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양이, 낙타가, 소가, 나귀가, 종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까 1장 5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자식들이 밤새 생일 파티하고 노는데 그 자식들이 혹시 범죄했을까봐 이 욥은 그 다음날 뭐 했어요? 잔치 끝나면, 연회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명수들을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혹시 그들이 잘못된 건 나라도 하나님께 대신 회개해서 그들이라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항상 이러했다라는 것은 job did regularly라고 그래요. 그의 루틴이었어요. 욥은 그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던 그 삶의 중심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바르게 세워지기는 그 삶을 잃지 않게 그 중심을 붙잡고 산 사람이었어요. 결국 욥이 회복할 수 있었고 잘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은 그가 잘 믿었고 열심히 교회 나갔고 흔들리지 않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오늘 욥의 시련, 욥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 배울 게 있습니다. 욥에게 왔던 그 시험은 한순간에 가족과 소유와 명예를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리니 하나님까지 욕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닥칠 시련,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같은 그 적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할 이 시험은 우리가 아주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허락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퍼미티드 된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축복과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험하는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더 베스트,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도 그 다른 과정, 다른 결과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우리의 믿음과 상황은 꼭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팩트,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내용은 시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지금 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사탄이 자기 시험하는 거 못 봤거든요. 하지만 사탄이 오는 시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와이프가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재산 사라지는 것 그는 봤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이 회복하고 다시 풍성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욥이 했던 고백 뭐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귀로만 들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알았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게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개인의 고난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살아온 모든 환경이 다르죠. 말 못할 고민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과 고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일상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비난 없이 블레임리스하게 서 있냐, 업라이트 정직하게 서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갖고 서 있는다면, 그리고 버틴다면 이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멋진 새해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얻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도록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버티고 기도하고 인내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결국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루하루의 그 경험이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동해36 우리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분히 잡을 만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